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네 번에 걸쳐서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두 번째로 이제 예배에서 우리 이런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모임으로서의 예배, 혹은 개인으로도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삶으로서의 예배 기억나시죠? 예배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고, 특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이나 공동체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예배는 배타적인 게 아니고 서로 하나의 의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보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예배죠. 자, 이제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한 번 더 이런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가 아가파오 집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좀 깨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건너뛰고 이제 오늘은 이런 공동체 예배 혹은 개인으로도 어떤 특정된 장소 또는 시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특히 예배가 좀 너무 진부하게 느끼는 분들, 또 예배가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분들, 혹은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게 뭔가 그랬을 때 간단히 정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를 경외함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게 예배다. 제가 뭐 한 줄 반쯤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자세 혹은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로서의 그런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은 단지 머리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언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죠. 그렇지만 오늘은 공동체 예배 혹은 개인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그 예배란 뭔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행해질 때 그 예배란 어떤 것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일단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이게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베푸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배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되네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 혹은 이 디보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이런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에는 진정하고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헛된 예배도 있습니다. 즉 예배에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은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예배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 마치 비즈니스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정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해도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자 각 사람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 예배자의 영성이 그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영성 혹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디보션 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자의 그런 공동체의 영성, 예배자의 영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믿음, 영적인 깊이, 영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이 여기 드릴 때 내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그 이야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그 일부를 제가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좀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평이로운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인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그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5년 전쯤 이 이야기를 이미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 전의 설교를 지금 기억하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 그 말은 곧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희생제물이라는 거 생명을 드린 거죠. 그렇지만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달리 말하면 아벨의 제물은 희생제물이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그러나 소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성경 다른 곳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짧지만 상당히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sacrifice예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이 sacrifice라는 말, 요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 제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제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헬라어인데 그렇게 다르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제사를 받은 것이고, 제물을 거부했다는 것은 제사를 거부했다는 것,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성스러운 예식으로 장황하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짜임새 있는 그런 예배, 굉장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물을 정성껏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신에게 빌 때 막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제물도 이렇게 뭐 좀 풍성하게 올려서 정성을 다해 드린다. 근데 이런 정성을 다해 드릴 때 참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냥 뭐 성의 없이 대충 드린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나? 무엇이 믿음이 있는 예배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 4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새끼라는 뜻, 또 기름이라는 뜻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첫 새끼라는 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한 거. 이거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죠? 예수님이 대표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내가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섭니다. 그 선언이거든. 그래서 이 첫 그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양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예요. 인정하는 의미예요. 그게 첫 새끼를 드린 그런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기 보면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기름은 그 고대 세계에서 기름은 귀한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고기를 잘 못 먹었죠. 그래서 명절 때 그 고깃국 해 먹는 게 그게 큰
아주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첫 새끼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비록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벨이 첫 새끼, 그리고 소중한 것, 귀한 것, 흠없는 것, 그런 좋은 것으로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더불어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드리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가인이 바친 예물에 대해서 처음 것이라든가 무슨 가장 좋은 것, 이런 수식어가 전혀 붙지 않아요. 여러분, 두 제사를 대비시키면서 창세기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처음 것으로,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전혀 그런 표현을,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어요?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그렇게 자기의 수확한 것으로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그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자기에 있는 것으로 드렸어요. 그 행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았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의 차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드린다 한들, 그 폼에 있어서 아무리 멋지거나 아무리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인정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소유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것이 장황한 것이고 멋진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요, 가인처럼 이렇게 폼은 다 있어요. 또 언어로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드릴 때 그냥 냅다 던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것을 아버지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고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무엇을 보셨을까? 믿음을 보셨다 그랬죠?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 있다면,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생활을,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훌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겠지만은 저 사람 믿음 굉장히 좋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라며 근데 왜 저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고백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점검해 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심령 속에 파장이 돼서 울리고, 그래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예배자로 누리는 특권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 기쁨으로 충만한가, 그 은혜로 충만한가, 그 확신이 있는가, 이게 어디서 결정되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자기 마음속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나, 뭐 존재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경외함으로 바라보나, 그래서 찬양하는가,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존귀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 바쁘잖아요. 좀 힘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상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게 있죠. 상하는 게 있죠.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되었을까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 안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 인도하셨어, 공급하셨어. 그 가운데 나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나와 교제하셔. 여러분, 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아벨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받지만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의 태도, 자세, 그리고 그 후의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과연 내 삶 속에 가인과 같은 그런 생각, 마음, 태도, 언행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내 제사는 받지 않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어째서 그를 죽이는 그런 살인의 마음을 품게까지 되었을까? 그 이면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벨이 뭐 좀 잘했어, 이거 같으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거 같지 않죠.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그런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쟤만을 좋아해? 그렇다면 내가 죽여버리고 말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셔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쁜 중에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으세요. 제가 뭐 목회자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상을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그게 정말 죄일까요? 정말 안 드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헛된 예배를 그냥 매번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 하려고 내게 가져오느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의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너희는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이것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게 내가 지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봉독을 드렸는데 우리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게 얼마나 직설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리는 너희가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기에 아주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지우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지겹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기름진 것으로 드리나?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고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왔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공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어야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주보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게 있잖아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예배의 1번으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도 우리가 정했고, 그리고 장소도 우리가 이곳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1시 반에 우리가 모이고 1시 45분에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이게 좀 너무 어중간해. 그래서 뭐 2시로 할 수도 있고 1시 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에요. 장소를 우리가 이제 12월 달 한 번은 우리가 이 자리를 비워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함께 우리 연합 예배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거기 가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어요. 아무데나 가서 야,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지.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이 막 죄짓고 방탕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런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예배 드리면 내가 받을게.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시간이라든가 장소는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대화를 하세요.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말하는데, 이게 뭐 그리심산에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던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유대인들이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중요하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임재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속에,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365일 예배하는데 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의 존재가 막 체험되느니, 생전 그런 거 없었다. 이제 그런 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오늘도 꽝이란 말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내 느낌으로 그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고요. 찬양 드릴 때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송창규 집사님 뭐 기도 인도하시다가 또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기서 기도 인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기도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꼭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울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동되는 게 있어요. 우리 변영기 성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이게 마음속으로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찬양 주여 주여, 그 찬양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제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눈물 나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감사의 눈물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노래를 부르다가 무슨 눈물이 날 게 뭐 있어요. 물론 서러운 것도 있고 뭐 사연이 있어서 울 수 있죠. 그런 것 말고 정말 감사와 감동 속에 흘리는 눈물, 성령의 임재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눈물의 그런 감동,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막 병이 낫는 역사, 마음이 회복되는 것,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영성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런 감동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그대로 다 받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있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빌면서 하늘의 신이시여, 아니면 무슨 우리 뭐 조상의 신이시여, 아무리 정성껏 빌어도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는, 기쁨의 정도는 어느 것에 비례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뒤에 보면 21절부터 좀 인용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이건 예배 본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인식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경전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후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음성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 믿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겠어요? 오늘 이제 역대상 16장 23절에서 그 29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역대기 이것도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했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돌아가서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7절을 봅시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요, 그럴 때 그들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신앙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이곳 가나안까지 옮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게 여호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할 때 물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의 권능, 그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걸 다 믿어요. 그렇지만 1번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기본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노예, 바로의 노예가 됐을 때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나.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부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상관없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옮기실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세상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의복이 해지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적군의 손에서 그들을 안위하세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은 결코 평범하게 지루하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처럼 하찮은 죄인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세요.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발고벗김을 당해요. 조롱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창으로 꽂히는 그런 희롱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있는데 그 앞에서 헛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존귀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요소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배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려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드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니까 내려받음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뭔가, 그것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실 때 그냥 딴 생각하시면서 막, 세상 노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 올려드릴 때는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거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지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나중에 봉사하실 우리 여전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정해진 이 시간에서 드린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개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이 있어요. 이 앞에 우리의 그런 어떤 꼬인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게 어떻게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하나?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가 튀어나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꽝입니다. 의미 없는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힘껏 드리셔야 돼요. 전심으로 집중해서 드리셔야 진정으로 받으십니다. 이게 올려드림이에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할 때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다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이게 바로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예배가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좀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올려드리는 게 있는 반면에,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에서 찬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을 내려주실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송창규 집사님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 설 때에 저는 부족하죠. 제 지식이 한정돼 있죠. 준비하는 데도 부족한 게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각기 듣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기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온전하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예배 요소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예배, 그러나 그 예배는 또 다른 것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것, 받는 것이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릴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예배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이 말씀을 하셨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셀모임에서 그거 나누고 계시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묵상하다가 오늘 전한 이 말씀, 참된 예배자로 설 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기억나시죠? 이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연속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